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60대 남성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계속 구형 버튼 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5년 넘게 사용하였습니다. 핸드폰을 구입한 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금방금방 떨어지고 인터넷도 전혀 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은 그냥 전화만 되면 되고 문자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폰을 5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길을 찾기도 하고 어디 가면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냥 은행 일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때론 불편을 느꼈지만 그래도 늘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뭔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물을 받았는데 최신형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능을 모르니까 정말 며칠간 쩔쩔 매다가 그래도 하나씩 배워오고 익히면서 야,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도 검색을 하고 택시도 잡고 또 손주의 웃는 얼굴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도 앱으로 또 건강관리도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딴 세상을 모르고 살았나? 왜 내가 진작 이 폰을 바꾸지 않고 살았나? 라고 하면서 좀 후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남성처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익숙하게 늘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편한데 내가 불편한데도 부족하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냥 내 어떤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가면서 끙끙 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첫 번째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은 그냥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름과 결핍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고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또 많은 결핍으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이 75%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의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75%의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 2%가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5%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혼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서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햇볕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든 갈증을 느끼든 목마름을 느끼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부족해서 간절히 원하겠죠.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부분에서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 이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악은 뭐냐면 내 스스로 살아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이 가두어지지 않은 웅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혜와 자기 방식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자신의 고군분투, 자신의 정말 노력을 통해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다, 두 가지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살아서 웅덩이를 파서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한 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서 웅덩이를 파도 너희들이 판 그 우물은 터졌다. 그래서 물을 가두어 주지 못한다.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풍성함과 만족을 얻으려고 참 수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결핍이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뭐는 부족하고,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으면 뭔가는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구나. 오히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참 각자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든 남편의 사랑이든 아내의 사랑이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참 뭔가 그래도 넉넉하게 쓰고 싶은데 많이 없어서 늘 재정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친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늘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되는 친구가 고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열심히 좋은 것들 먹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신령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사가 좀 충만히 부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신앙은 이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목마를까?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이 웅덩이가 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목마름은 점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어떤 목마름을 가졌든지
다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즐거움을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풍성함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데 돈 없이 사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 없이 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49번째 생일 파티를 했는데 시카고의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 닐 블룸의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근데 들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3만 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만 달러면 거의 4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이것을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돈 없이 친구 이 대통령 생일 파티에 가더라도 3만 달러를 내야지 그렇다고 또 낸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한할 거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을 가졌든지 다 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돈 없이 오래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풍성함과 즐거움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사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이렇게 살아.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목마름,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열심히 해서 내가 11조를 열심히 드려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대가를 지불해 놓으시고 사놨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나오기만 해.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어떤 결핍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의 결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갖춰지지 않아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라고 달라고 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다 와라.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간절한 목마름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결핍,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목마름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준비해 놓은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을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가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목마름으로 결핍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목마름,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물이 없거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굶주림에서 오는 기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다고, 뭐가 없어서 죽겠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하고 친구가 없고 뭔가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서 갈급하다,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또한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삶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갈급하다, 늘 짜증스럽다, 불만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핵심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기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하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들, 에너지들을 그것들에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참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들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참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올림픽에 나갈지 모르겠어, 게임으로. 그렇지만 올림픽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나 헛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쓰느냐, 이런 에너지들을 쓰느냐. 정말 너희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 쓰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활성화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영이 연약하거나 영이 죽어버리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면 진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별것 아니고 전에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이지만 목마름을 덜 느끼는 거예요. 뭔가 행복해요. 뭔가 만족이 있어요. 똑같은데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 영혼이 살면 다릅니다. 왜요? 영적으로 구멍들이 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많이 배운 것 같아도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메마르고 또 뭔가 허기지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달프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고 목마름도 이런저런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여러분, 구멍들이 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구멍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시간들을 가지면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메꾸어집니다. 우리의 깊은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임시적인 것이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차를 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만큼가요? 좋은 차를 산다고 얼마만큼 그 기쁨이 유지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찌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헛수고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인도를 받으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인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게 잘 안 벗겨진대요. 잠언에서 그래서 2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미련한 것을 벗겨내려고 공이로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들 많이 헛된 것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보십시오. TV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많이 줄여서 정말 영양가 있는 우리의 삶에 그래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을 얻어서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또한 기름진 것을 얻어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인애,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입게 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듣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자격증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절 끝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 인도자,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고 인도자로 삼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에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여기로 여러분 국한해서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뭔가 좋은 달란트들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재능을 넣어 놓으셨어요. IQ도 우리가 만들어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기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이것들은 단순히 내 행복, 내 풍성함, 하나님은 이것만을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용하도록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명예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파하고 확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리마인드 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증거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확장해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히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래도 절찬리에 상영 중에 있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는 장성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장성호 감독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만들 때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도용 영화를 만든 것이 킹 오브 킹스라고 전 들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기간이 10년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 영화가 상영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 관계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표 하나는 어찌하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판권을 다 잃어버려도 이 영화가 나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목표 하나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하니까 이 영화로라도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이 영화가 나왔는데 참 많은 돈도 들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도 저는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전 세계에 알려질 건데 얼마나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을까요? 그냥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 잘 못하니까 어떻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성호 감독의 저는 중심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하나, 정말 예수님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내가 전도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잃어버렸던 모든 저작권들도 다 돌려주시고 재정적인 회복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명예도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의 길이 얼마만큼 또 확장이 될까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120원짜리 물티슈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몇백억 들어서 영화를 딱 만드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 하나로 만들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확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북미에서만 해도 거의 900억. 우리나라 뭐 이제 시작했는데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부분도 뭐 거의 한 260억인지 360억인지 들여서 만든 영화 같은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묻더라고요. 11조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11조는 문제가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의 지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것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